당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또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세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소중한 당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쯤은 한 번이 아니죠.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게 되셨잖아요. 이곳저곳에서. 특별히 TV라든지 또 음악 프로그램, 또 책이라든지 영화, 특별히 요즘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SNS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 기반의 그 세계 진짜 최대의 유료 동영상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넷플릭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국 그 문화가요, 한국의 그 어떤 다양한 문화들, 그 K-팝, 심지어는 K-트롯 이런 것까지 해서 다양한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퍼지고 있어요. 제가 문화사역자로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렇게 꿈을 꾸고 있고 하지만 굉장히 그 역량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막 문화를 선도하고 싶어요. 영화도 만들고 그러고 싶은데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영화를 또 이렇게 자주 봐요. 왜냐하면 분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중에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가장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에 대한 그 목숨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만들어요. 이건 순전한 제 생각이긴 하지만 사람의 그 귀한 목숨, 하나님께서 천금보다도 귀하다는 그 생명을 지금 현대에 있는 많은 매체들이나 영화나 책이나 소설이나 이 많은 곳에서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요즘 또 다시 이렇게 재조명이 되고 있는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도 보면 수백 명이 죽어요. 근데 오로지 디카프리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에 그 타이타닉에 나온 여자 주인공, 제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마지막 장면에 많은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는데 디카프리오가 물속에 찬물 속에서 이 손을 내밀고 죽는 거예요. 그 여자를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처럼 보여지는 거고 사랑으로 덮어버려서 인간적인 어떤 에로틱한 이런 사랑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거에 그 합당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얼마 전 넷플릭스에 했던 오징어 게임인가요? 저는 보지 않았어요. 일부러. 너무 보면 속상할 것 같아서. 거기도요, 사람을 죽이고 목숨이 게임이에요. 저도 어렸을 적에 오징어가 이상, 십자가 이상, 진또링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사람 목숨 갖고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오징어 게임 2도 나오고 그 이후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고 막 죽이고 보면은 시리즈 아닌데 시리어 킬러? 이런 거. 그 킬러를 너무 또 아름답게 표현해요. 어떤 하나의 인간적인 모습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네가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관들이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디즈니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디즈니, 미키마우스라든지 이런 디즈니 채널, 아주 아름다운 동화 같은 얘기인데 그 안에 디즈니라는 그 채널 안에 그 아이들의 그 동심 안에 동심을 파괴하는 소재의 내용들이 보이지 않게 깔려 있어요. 그것도. 지금은 이제 디즈니를 넘어선 게 바로 이런 다른 영화나 이런 것들, 넷플릭스, 유료 스트리밍 되게 많아요. 무료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새롭게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걸 오리지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만의 어떤 영화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상들도 또 다른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아이들에게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MZ세대,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그 MZ세대 이들의 사고가 정말 저한테는 되게 어떤 부분에서 충격적이고 MZ세대뿐만 아니에요. X세대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는 좀 충격적인 세계관들을 갖고 있어요. 좀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또 뭐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이고 저희 또래에 있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교육받기로는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살신성인이에요. 살신성인 알죠? 살신성인. 그 X세대 아시나 모르겠어요. 살신성인. X세대죠, 우리.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희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덕이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희생. 그런 거를 사람으로서의 참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른 생각이 주된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다른 이의 행복을 뭐 이런 거는 왠지 모르게 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난 후에 남이 있는 것이 나의 어떤 손해, 나만의 손해 이런 것은 미련하다는 어떤 사고가 요즘 세대들의 정석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들이 또 사회적인 통념들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뭐 내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 자신을 아끼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어쩌면 인간적으로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소중하니까. 그게 요즘 MZ세대들의 당연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또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바로 그냥 꼰대라고 얘기 듣죠. 나 스스로를 아끼고 보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는 그 소리를 잘 들으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뭐 사실 듣기에도 좋고요. 좋은 말 같아요. 쓰담쓰담이란 말 아세요? 쓰담쓰담. 이렇게 예쁘다. 너 예쁘다. 사실 저는 MZ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 얼굴을 보면 MZ세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MZ세대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예뻐요, 제가. 그러고 싶어요. 어찌 보면은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나 봐요. 제 마음속에도.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이제 MZ세대들과 함께 진짜 이렇게 너는 소중한 거야. 네 속에 있는 진정한 너를 깨워야 돼. 뭐 이런 얘기들 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기성세대들이 하면은 MZ세대가 야,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꼰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마음의 귀를 기울이라. 마음의 귀를 기울이라. 이게 약간 있잖아요. 굉장히 그 스피리추얼해 보여. 영적인 걸로 보여요. 성경적인 것 같아. 막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그 잠언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 너의 마음이 소중해. 뭐 이런 그런 성경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괜히 그냥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성경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진짜 지금 세상이 말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들으란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마음을 지켜내라. 이게 그러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잠언에 보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말 이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지킬 만한 것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하나님이 말한 그 음성의 그 말씀을 지키라는 그거를 지킴이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죠. 결코 나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나의 마음을 보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이제 내 마음에 너의 마음에 좀 귀 기울여라. 뭐 예를 들어서 네 마음을 뭐 보듬어라. 뭐 이런 주의 이야기들은 성경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제가 뭐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 스스로의 마음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성경 예레미야서 10절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정말 심히 부패해. 정말 교활하고 절망적이고 악랄하고 이런 거라고 표현이 돼요. 세상은 마치 우리의 그 스스로의 마음에 소리를 듣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아주 세상을 잘 살아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길을 잃게 하고 아주 절망적으로 빠뜨려버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보는도다.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육신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욕심으로 가득 찬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런 육신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생각을 해보셔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예로 시카고 공립학교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에는 준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당장 이제 12월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를 맞춰서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이제 갈 거예요. 복음을 들고. 그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러면 단계별로 전략도 좀 짜고 계획도 짜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맞춰서 재정도 또 이렇게 마련해야 되고 그게 또 하루 이틀 만에 되지를 않아요. 이게 사람도 모아야 하고요. 함께 하실 분들 또 특별히 중요한 거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이루어지고 나서도 이 기도에 하는 이 전략적 기도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굉장히 귀찮고 버겁기도 하고 또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포기하고 안 하면 정말 편하고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힘든데 포기해. 하지 마. 그러고 나면은 아주 편해져요. 정말 내가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와요. 그렇게 하면 포기하고 나면 내 욕심이 편해요. 그렇게 안 하고 포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 내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원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일까요?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칠까요? 그렇게 하고 나면?
좋은 것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마음은 나의 육신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나의 마음의 기교이라고 아주 달콤하게 말이 되는 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그 육신의 마음이 우리를 당장은 편안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허탈하게 만들어요. 결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내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여호와께 맡기면 내 마음의 내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바울이 얘기했던 그 육신의 마음, 그 육신의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아까 우리 찬양했죠. 정말 그 마음,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인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따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따르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고 기뻐하고 있는 그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소원으로 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까요? 다 아시죠? 그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분이 보여지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 실천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그렇게 단순하게 읽고 기도하며 듣고 함께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또렷이 더 확고함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것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육신의 법 안에 있는 육신의 마음,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는 이에게 새 마음, 즉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정호영 목사님이 또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온유한 사랑,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 그걸 품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따르고 또 때로는 직감을 믿고 꿈을 쫓으라, 육신의 법을 따라, 그 육신이 정해주는 그 마음을 따라, 그것이 가장 솔직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나를 또 사랑하게, 네 스스로를 사랑하게, 네 마음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귀 기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그런 우리의 소리, 내 마음에서 그냥 육신의 소리가 나오는 그 소리대로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당장은 그냥 그렇죠, 편안하고 안락하고 다 이제 해버리니까 편안하죠. 그러나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한치 앞도 알지 못해요. 뭔가 달콤하고 당장의 그 어떤 편안함과 쉼이 있는 것 같아 위로가 되는 그런 말로 내 마음에 또 내게 그런 소리를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당장 속삭이는 그 소리가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낸 목적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의 길,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알맞고 진정한 나의 삶의 목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도 주셨잖아요. 더러는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 이런 것들이 참 위대해 보이고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고 이루어지고 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기도와 대화와 이런 것들로 그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내 육신의 마음에 들리는 그 소리에 의한 거라면 그것은 결코 그 끝은 눈물이고 어려움일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바로 그래요. 제 딴에는 이게 좋다고 막 이렇게 뭘 준비하고 뭐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했는데 뭔가 그냥 아쉬운 대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끝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또 비즈니스도 해봤잖아요. 근데 그냥 그때만 해도 그래도 저는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내가 바라는 방향의 하나님의 섬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보이기는 화려해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오히려 그 속에는 정말 배신으로, 정말 억울함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허송세월이죠. 그런 걸 보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잃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진다고 봐요. 그렇게 환하게 우리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정말 좋겠어요. 말씀으로 아침을 열면서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아멘! 이렇게 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굳은 내 마음에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획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어로 주보에서 제가 영어로 해놨는데 쭉 보면요 이래요. 뭐 여러분도 다 알지만 사울 왕을 이제 이렇게 이쪽에 놓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영어로 보니까 after my own heart. 그러니까 그분의 그 내 마음에 이게 다 따라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육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래 나의 마음과 합해져 있는 이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Everything I want him to do.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마음은 바울처럼 죽이고 날마다 죽이며 말씀과 기도와 그 음성으로 가득 찬 하나님 마음이 가득 찬 그 마음을 이 안에 품고 결국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품고 살을 때 바로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의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기에 그 많은 축복을 누렸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소리를 듣지 말고 육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